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녹초가 되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도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 보면 다들 평안한 것 같은데,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면요,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힘드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들 힘들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직장에서는 끝없는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요. 가정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미래는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또다시 떠오릅니다. 혹시 나만 이런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결코 오늘날에 있었던 질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었습니다. 자유도 잃었습니다. 매일매일 남의 땅에서 고단한 고역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고역을 하면서 살았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울었답니다. 이 울었다는 소리를 내어 울부짖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강변도 아니고 여러 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에는요, 여러 강변들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아시죠? 티그리스 강도 있고 그발강, 에스레겔이 거기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을레강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디 한 곳에서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변에서 강제 노역의 힘듦과 또 자신의 터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것 때문에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들의 모습,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역시 속으로는 이렇게 묻고 또 묻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혹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왜 숨어 계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시나요? 우리도 때때로 삶의 무게가 짓눌릴 때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제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요? 이럴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정말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을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걷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앙망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앙망이라는 단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앙망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겪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게 있는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내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서 성장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답답한 이 심정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요,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로 믿고 있니? 너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고 있니? 하고 묻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앙망하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서 쉽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것은요, 끝이 없다는 얘기죠. 영원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토록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 변합니다. 매 순간 변합니다. 내 감정도 매일 변하고요. 내 건강도 매일 변합니다.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은 그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계속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어느새 고단함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변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지,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그분을 온전히 앙마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힘들고 지칠 때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를 알고 계실까? 나를 붙들고 계실까? 그런 질문이,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지. 나의 신음도 하나님은 기억하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을 앙마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지쳤다, 버티기 힘들다, 그럴 때 요즘 오십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무한 항공 비행기가 떨어지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의자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저희 두 아들은 아직도 필리핀에 있고 이제 3월 달이면 결혼식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텐데 비행기가 저희하고는 가깝습니다. 무한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사람들의 심정이 꼭 제 심정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요, 지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강한 사람들도요, 소년이라도 청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지칩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나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자기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도요, 그 한계를 느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믿음은 힘을 얻어 날아오르게 됩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 직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를 보셨나요? 저는 독수리를 보았고 직접 죽은 사체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날개를 폈는데 그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너무 쓰러져 있을 때는 요만하더라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날개를 잡아서 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펴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더니 보통 2.6m, 2.6m나 3m까지 날개가 자란답니다. 자기 몸무게의 4-5배의 길이로 날개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있을 때는요, 일반 새와 다를 것이 없답니다. 근데 날개를 쫙 피면요, 달라진답니다. 여러분,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독수리는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답니다. 한 번 날개짓 할 때마다 수미터를 또는 힘을 받게 되면 수십 미터를 한 번에 날아간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송골매라 그랬는데 그만큼 높이 나르는 새가 또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는요,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힘까지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날개를 펼치게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은요,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말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요, 단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삶,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시련까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은요, 가족을 구원하는 위치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삶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형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독수리가 날개를 필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믿음의 날개를 펼치게 하셔서 더 강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제 삶에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날개를 활짝 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낙심하고 한계를 느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